여러분 한 주간 고생하셨죠? 일들 하시고 또 주님 품 안에 또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달려오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의 개척을 이제 하면서 얼마 되지 않은 횟수지만은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지금 주님의 훈련 가운데 이렇게 목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참으로 고생 많으세요. 일터를 한번 나가봤더니 그 일 빡신 일들이라고 그러죠. 일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그러죠.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왔어요. 왜? 경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세계 어느 곳을 가든 그 일하는 시간만큼 일하고 또 믿는 자들은 주일날 나와서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자, 그런 노고, 그러한 수고로움을 서로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서로 알아줘야 될 것입니다. 서로 위로해 주시고 누가 누구를 소리를 지른다든지 윽박지른다든지 아니면 쟤는 왜 저래 이런다든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나갔습니다. 지금 한 주간 제가 한 열흘 동안 한 3주간 지금 공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나가서 보니까 일이 허리고 뭐 팔, 다리, 머리, 어깨, 무릎, 팔 다 퉁퉁 붓고 산소 공급이 힘들고 먼지를 다 들이마시면 목에 가래 생기고 이렇게 부었어요. 퉁퉁 부었어요. 지금. 퉁퉁 부었는데 이것을 이겨내려니까 또 이 지혜가 생겼어요.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게토펜젤 이거 쑤시는데 어깨에 바르고 발바닥 불나서 바르고 왜냐면 15시간을 서 있는 노동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한번 해봤더니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픈 와중에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분들이 다 교육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교육자 사명을 안 받으신 분들은 나가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수요 예배 저녁 때도 못 나오고 한다고 원망할 게 아니더라고요. 교육자분들은 그분들을 대신하여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두시고 그분들이 금요 철야에도 못 나온다고요? 못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주일날 나오면 주일날 마절에도 나오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서로 감싸 안아주고 서로 사랑의 위로의 소리로 야단치고 안 치고는 성령님이 하세요. 여러분들 입술로 서로 야단치고 소리 지르려고 할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자분들 또 교회가 어려우니까 알바 나가죠. 아르바이트 나가서 일하시면서 또 말씀 전하시죠. 또 그분들 위해서 또 서로 손잡고 서로 또 위로의 말과 서로 사랑의 말과 어깨를 서로 두들기며 나눠야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요즘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어 무너지고 이러고 있는 그 판국에 목사님들, 교육자분들은 알게 모르게 뒤로 알바 나가세요. 여러 가지로 뭐 오토바이 택배 하시는 분들은 목숨 걸고 다니다가 야간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시면서 그냥 미끄러져 자동차하고 부닥쳐 목숨 걸고 다니시더라고요. 다니시면서 또 아침에는 모른 척하고 나오셔서 말씀 또 준비하셔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증거하시고 양떼를 또 먹이라는 그 사명 감당을 다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왔어요. 왜냐? 성도님들이나 또 서로가 할 수 있는 분들도 어떤 그 후원의 손길, 헌금의 손길, 11조와 감사의 생활을 안 해요. 자, 개인들 모두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11조와 감사헌금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단돈 1,000원짜리 10원짜리 아니면 동전을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성의한 마음 안 하세요. 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교회의 성도로서의 교육자들은 그 자리에 지켜서 말씀과 은혜를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알바까지 나가가지고 언제 말씀을 다 은혜를 나누시겠습니까? 못하더라고요. 이중생활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은혜를 끼치기 위함에 더 헌신과 손길도 있어야 되겠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은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나가서 한 주간에 큰 모든 노동과 일을 또 다 왔을 때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위안받으러 옵니다. 위로받으러 은혜받으러 옵니다. 그래야만이 한 주간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아버지 집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바로 이러한 사랑 가운데 이어지는 교회 그러한 정말로
주님 앞에 진솔하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역자나 또 일반 성도분들, 은혜 받으시는 분들, 또 이분들은 목사, 전도사, 강도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님의 아들, 딸들이세요. 형제 자매들이시고 또 성도님들이십니다. 성도의 위치를 잊지 마세요. 너는 할 것 없이 교회에 봉사하세요.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아주 이거 간증하고 싶고 정말로 전달하고 싶은 이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교회를 진짜 행함으로써 삶으로써 만들어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두지 않는 편안한 만남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인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우리가 좀 기쁜 마음을 한번 편한 마음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목적을 두지 않는 만남이 있어요. 그러한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누죠. 편안한 사람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걱정도 하지 않고 짐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가? 아마 내 자신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고 짐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런 편안한 사람인가? 또 말을 잘 하지 않는데 저 사람 봤을 때 말을 잘 안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선한 그 눈웃음으로 정이 가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인가? 또 문득 생각났어요. 생각나서 차 한잔합시다 하고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소리로 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번 요청을 했더니 차 한잔합시다라고 요청을 했더니 자기 그 밥 먹을 시간까지 하루를 다 할애해주는 사람. 스스럼 없이 그냥 다 자기 시간을 다 내주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한번 분별 한번 해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정말 요즘 봄날에 피는 벚꽃 화려하잖아요. 환하고 그런 사람처럼 그런 꽃처럼 화려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풀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요런 조그만 들꽃 요런 들꽃 같기도 한 그런 사람. 즉 말하자면 성품이 언제 보아도 가까이 대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 즉 온유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머리를 뒷다 써요. 맨날 자기 머리를 써. 머리를 써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아주 더럽게 아닌데 그거 아주 그냥 차갑고 냉철하고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머리를 막 굴린다고 하죠. 머리 굴린다고. 자기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상대방을 몹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마음을 온전히 다 줍니다. 온전히 다 주고 만나서 아주 진정한 그 가슴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걸어가도 이렇게 만나면 좀 느끼죠? 그냥 오죠? 얼굴을 봐도 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날은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힘든 날, 어디로 전화를 하고 누구랑 좀 멘토가 돼가지고 좀 상담적인 자기 넋두리, 상담은커녕 그냥 자기 소리를 다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누구 만나서 떠들 사람 막상 없어.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떠오르기만 하면 생각만 해도 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 사람만 생각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러한 위로가 돼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저도 힘든 날에 이럴 땐 누굴 찾아야 되나 막 이럴 때가 많습니다. 자, 날씨가 흐려요. 내 개인의 날씨가 흐리다는 거죠. 이런 날씨가 흐리다는 게 아니고 비가 내리고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우울한 날입니다. 그냥 슬픈 날입니다. 과거를 생각해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슬픈 날에 어디를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하늘을 쳐다봐도 정말 누가 나 옆에 문제 해결도 좀 해주고 햇살같이 방긋방긋 웃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미소 한번 띄워줄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날 때 과연 나는 미소 띄워줄 사람인가? 또 이러한 편안한 만남 속에 만나줄 사람인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사는 게 바빠서 자주 연락도 못하지만 또 뒤에서 그저 우리가 말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인가?
만나볼 수는 없어. 서로 사는 일이 바빠. 서로 일해. 아니면 각 나라에 멀리 떨어져 있어. 비행기 타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어. 이런 아쉬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워도 못 보고, 또 달려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달려가고, 이런 여건이 허락지 않아 못 보는, 저도 그런 사이에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일본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도 미국 가서 만나볼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때는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너무도 피곤한 가운데, 아니면 여행 한번 가서 좀 힐링 좀 하고 올까, 이런 생각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저만 듭니까? 아, 무슨 목회자가 그래 뭐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아니요, 저도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자, 내 속을 모든 걸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찾습니다. 내가 말 다 안 해도, 드러내지 않아도 내 속을 좀 알고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말 없는 가운데 서로 고통을 알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이 시대에 돌아보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완악해져서, 아니면 어쩌면 경제 생활이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아마 나만 보게 되기 때문일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여유가 있다면야 뭐 안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권면해주고 충고해주고 서로 고마워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듯이 남도 똑같이 내 자신 보듯이 서로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러한 변치 않는 그런 사람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겸손하게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때까지 서로 겸손히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러한 관계성에 있는 사람, 또 그 사람 역시도 편안한 만남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모적인 부분보다, 성경에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듯이 서로가 중심을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그 진솔한 가운데 내면의 향기가 저절로 배어나오는 사람, 그 향기는 바로 무슨 향기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 바로 흔들림 없이 어떤 요동침에 오더라도 자신을 지키는 사람. 세상 풍파 많아요. 사람 풍파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오더라도 요동치 않고 늘 한결같은 사람, 그 한결 같은 그 힘은 주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그 주일 성수, 예배함으로써 예배하는 삶을 갖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집에 우리가 다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편안한 곳은 아버지 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와 위로받고 서로 사랑하며, 고생했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서 서로 우리의 사랑, 인내, 또 용서함, 화목함을 다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 교회 예배당에 나와 우리가 너무도 딱딱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 진솔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머물기 위해서 서로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알면 알수록 어때요? 삶이 더 풍만한 서로의 삶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영위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에 이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자.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우리가 합동을 했잖아요. 열왕기하 6장 6절에서 7절 그 말씀을 합동을 했는데,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랬어요.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디, 그것을 막 가르쳐줬어요. 그 제자가 막 빠진 데를.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턱 던집니다. 던져가지고 새도끼가 빠졌거든요. 그럼 새도끼 무게를 보십시오. 그게 떠오릅니까? 전혀 이건 떠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뜨려 보세요. 새도끼. 걔는 안 일어나요. 푹 잠겨졌으면 잠겨졌지 빠져서 올라오질 않습니다. 새도끼를 근데 나뭇가지를 턱 물에 던졌더니 새도끼가 동동동동 떠오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것을 집으라. 그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딱 집었습니다. 넌 집어라. 그때 집었어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요단강 근처입니다. 요단강 근처에 그 세워진 여리고 선지학교예요. 선지학교에 그 학생 수가 점차 증가되었어요. 점차 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처를 중축하기 위해서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요단 계곡으로 벌목을 나온 사건입니다. 벌목을 나왔는데 그 벌목 도중에 한 제자가 도끼를 빌려왔어요. 이 벌목하기 위해서. 근데 그 빌려온 도끼가 자기 것도 아닌데 빌려온 도끼가 강물에 툭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놓으니 걱정 아니에요. 남의 거 그것도 자기 거라면 버리자 하고 그냥 또 뒀을지도 모르겠지만 남의 거를 빌려왔으니까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때 엘리사가 야 도끼가 빠졌다고? 응 알았어. 그래서 그 도끼가 다시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적을 베푼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런 우리의 계획하신 바 그런 작정, 섭리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물에 빠진 그 선지자의 제자, 그 제자의 도끼를 기적적으로 건졌습니다. 건져준 이 사건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라 그러죠.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있고 반면에 유기된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둘 중에 하나예요. 택하셨든지 아니면 버렸든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한 백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유기된 백성이 되어서는 이런 불행을 겪어서는 아니 되겠죠. 한치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도 어긋나서는 아니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십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도 어기면 십계명 다 어기는 것입니다. 다 죄 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한 가지 안 하고 있어요. 꼭 한 가지를 빼요.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러면서 그 한 가지는 내 신학과 내 사상과 그런 합리한 부분만 찾아서 거기서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어기는 줄도 모르고. 그 중에 하나를 어기고 있는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꼭 돌아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후에 뭐 하실까요?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꼭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막 뛰쳐나가요. 하지 말랄 때 좀 템포를 쉬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저도 그렇습니다. 좀 기도하면서 더 기도하고 울며불며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주의 종이 할 일인데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참고 어떡하죠 그러고 나가는 게 바로 또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러면서도 또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맞아 지나가 보니 그랬어 이렇게 깨우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같이 말씀으로 체험해 가면서 또 이겨내 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그랬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 소망, 바로 그 비전을 안고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은 꼭 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찾는 것, 바로 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의 역사 앞에 다가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양자로 또 일어서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찾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찾는 것을 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내놔보세요. 아버지,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찾고 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매일 나와서 제가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구하시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찾아서 나옵니다.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또 두들기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또 어려워졌습니다. 또 세를 못 내고 지금 이렇게 누가 하나 헌신하는 자들 없어. 이렇게 나왔는데 후원의 손길도 펼쳐봤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주님,
건강도 허락한다면은 정말 외부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상태로 가면은 지금 교회 또 문 닫게 생겼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역시나 공장 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때라 그러고 막 나갔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한 열흘 또 일을 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한번 이어나가 보자. 이제 그러고 딱 나갔더니 몸이 막 퉁퉁 붓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감사했어요. 아 이렇게라도 약이라도 먹고 버틸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또 구했더니 또 찾게끔 해주셔서 연락으로 즉각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나갔더니 하나님 또 하나 또 얘기해서 하나님 이렇게 노동을 또 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몸이 또 허락치 않는데요. 이랬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그때 약도 막 처방해서 막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어디를 가든 사도 바울도 그 시대 때는 또 장막을 짓고 노동하는 또 그 시대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더니 너무도 어려운 형편이었었어요. 장막을 짓고 건설에 목축에 몸다듬면서 그 목수일이죠. 발음도 헛나오네요. 그 목수일도 하면서 그곳에 복음도 전했습니다. 왜? 이 일은 개개인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육자들은 그 복음 증거하는 곳에 주의 뜻이 온전히 전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합력의 손길을 기다리기 때문에 가서 또 두들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를 가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 쓰러지지 않고 그곳에 가도 복음의 한 소리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그래가지고 또 같이 일하는 또 우리 알바 팀들이 있어요. 한 15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분은 제가요 이곳에 몸담고 15일을 꼬박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을 빠지면 안 되겠기에 저는 주일을 빠지고 아르바이트로 선택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 장로님이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주님 말씀 우리가 예배가 또 우선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은 저는요 돈이 급해서 주일도 이번에 빠지기로 했어요. 그냥 15일을 훌루 일하기로 했습니다. 15일을 주일도 빠지지 않고 일을 하면은 그 시간당 그 배당금이 더 많더라고요. 한 3,000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이 일하기로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실정들이 많죠. 그러면서도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또 한 분은 또 생계는 요 정도만 하고 또 가서 주일 예배 주님을 만나고 올래요 하는 이런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죠. 저는 마음이 아주 뿌듯했어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배 또 우선적이지만 또 노동을 저렇게 심하게 하고 또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한 성도는 돈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가족들도 살려야 되니까 생계가 또 급하답니다. 주님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예배도 할 수 있게끔 여러분 열어주시는 그런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속을 하면서 막 소에다 물집도 다 부었어요. 가지고 아니 근데 거기 어떻게 무슨 일을 의자에 한 번도 안 앉습니까? 15시간을 서 있으려니까 다리가 다 뻗정다리가 돼가지고 허리서부터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런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테고요. 이러하듯이 우리가 내가 찾는 것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것 또 하나님이 이렇게 새도끼를 끄집어 올려내어 주시는 그런 기적을 낳는 그런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기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기적만 따라가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새도끼가 올라왔다고 오 하나님은 뭐 새도끼를 일으키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으로 받았다면 온전히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도 세워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찾는 것이에요. 오늘의 이 주제가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일까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서 무엇을 믿고 가는 것일까? 나 편하기 위해서, 나만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만 편한 삶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건강해짐으로써 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채워주신 그걸 갖고 다 나누는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나누는 삶의 세계인 것입니다. 나만 채워주고 잘 살면 돼, 내 건 내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전혀 해보지도 않은 일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해보지도 않은 일 갔잖아요. 근데 왜 갔을까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다 보면 할 수 있어, 배우고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막연하게 나는 도저히 그건 할 수 없어, 생각해봤다 할 수 없다. 아니요,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배우고 시작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수능란하지는 않지만 배우면서 다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내 자신도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저 거의 다가 좀 이럴 것 같아요. 믿음으로 시작했어. 왜? 살아야 되니까. 이것도 하루 일당을 벌어와야 그 현지에 있는 생활만큼 다 열어지니까, 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 시작하신 걸로 저도 압니다. 저도 그런 일 아주 좋아합니다. 믿음으로 전진, 또 이런 세계가 무엇일까, 오늘도 나가보자 하고 다 나가본 것입니다. 꽃꽂이도 해보고 이 꽃사지 끼는 것도 해보고 아주 그냥 간의 수공업이에요. 다 손으로 만들어져요. 꽃다발 뭐 이런 게 그거 하고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지만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때마다 조력자를 꼭 보내주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 상 가운데 그 이상한 게 그 믿음을 갖다 할 때 꼭 하나님 돕는 자를 꼭 보내주셨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그러니까 도대체 뭘 그렇게 보내줬다는 거야,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조력자, 아니면은 그 로뎀나무에 가서 엘리야가 쓰러졌을 때도 까마귀를 보내서 물을 실어 날렸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될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져있는 자들, 그분들이 의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나님, 나에게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지금 이런 곤란한 상태 너무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네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기도해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기도 외에는 어떻게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도하면서 또 막연한 기도, 기복신앙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 구하는 기도 막 그 딥다 하잖아요. 내가 오늘 100만 원을 드렸더니 10배로 100배로 했더라, 역사했더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중심 보시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 자,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문제 해결 받습니다. 문제 해결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쓰러져도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 잊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막연한 기도가 아닌 정말로 육하 원칙 꼼꼼히 따져서 내가 왜 필요한 이유까지 정확하게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문제기를 받았을 때 바로 이것이 무거운 쇠도끼가 물 위에 떠올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이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의 상태로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의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산다는 것,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 아닙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산다는 것, 바로 이것은 논쟁과 고난과 바로 죽음을 초월하는 길입니다. 이 죽음, 논쟁, 또 이런 고난, 이런 무게가 다르더라도 이 세상 속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회피합니다. 회피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파괴합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본성들을 다 갖고 있어요. 어디 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그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거부해요. 이게 왜? 세상과 일치가 안 되니까.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니까.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아이고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바빠 죽겠어요.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요. 다 이래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당신들 예수 믿으면서 잘 살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행색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그랬어요. 왜 이렇게 행색이 초라하고 다니면서 전도들을 할까 그랬어요. 이런 많은 부분들이 부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이거 귀한 거예요. 아무나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고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나를 놓치시고 사십니까? 요만한 거 하나 놓치지 마세요. 귀한 백성이십니다. 귀한 백성이신 분들은 귀한 삶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행실까지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태만의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유언의 유일한 백성이십니다. 하나님 구원의 대열에 서신 유일한 백성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 또 그리스도의 사역만을 인정하는 그 거룩한 삶의 실천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 삶의 실천을 다 놓치고 다 놓쳤다는 게 뭐예요? 전부 다 그거 아니에요. 10가지 중에 9가지를 행하고 1가지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 1가지는 왜 놓치십니까? 9가지를 하실 줄 아시면은 1가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접어놨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사랑과 용서와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시고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즉 어떻게 해요? 내 십자가 있잖아요. 제 십자가를 쥐고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그러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찾는 자가 적음에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서 3장 5절 6절 그러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신뢰하십니까? 진정으로 신뢰할 때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이 시간에마다 나를 다시 한번 흡수시켜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신뢰하는 삶의 표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서에서. 네 명철, 너의 생각, 너의 머리 쓰지 마라. 그리고 너는 범사에 우리 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런 온전한 삶 속에 가야 될 것입니다. 집안 곳곳에 보면 부부싸움 많이 합니다. 왜? 각자의 명철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의 지식, 각자의 방법들을 아직까지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회자 부부들 많습니다. 목사 부부들 많습니다. 각자의 권위대로 주장합니다. 아니요, 자기 권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내 명철이 어디 있겠어요? 내 권위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즉 말씀 권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예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 표본도 보여주지 않는데 무슨 어디서 기적의 행함, 새도끼가 어디서 떠오르겠습니까? 영원한 그 새도끼는 영원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셔서는 아니 될 것이죠. 우리가 새도끼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보아야죠. 우리가 주님 따라간다고요? 못 따라가요.
주님이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고 한심스러우니까 주님이 혹시나 완전 쓰러지세라 옆에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받치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그러시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맨날 연약해가지고 맨날 의심스럽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고 어이구 강하고 담대한 그 모습은 다 어디 갔어요. 겁나서 10원짜리 한 장 못 쓰고 주의 종이 오죽했으면은 좀 어떻게 좀 안 될까 했다가 막 비벼가지고 했다가 카트나 하고 말이에요. 아주 그랬어요. 아 정말 또 알겠다 뭐 저도 하나님 뭐 온전히 앞에 다 의지하고 죽으면 죽다 가지요.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 급할 때 한 번 어쩌다 한 번 딱 한 사람한테 한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큰일을 이루시냐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우 한 분이 그냥 주머니를 팍팍팍팍 털어가지고 어떡하지요? 교회도 세워야 되고 앞으로도 이게 쓰러지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막 항아리 똑을 탁 긁어서 보내주십니다. 바로 일한 곳에 아름다운 손길을 나누고 준비하고 이런 나중에 겨우겨우 나가서 서로 보탬이로 합력하면서 뛰는 것입니다. 너무도 하나님은 감사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세계, 바로 이 새도끼가 떠오르는 그러한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우리가 입문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거주문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그곳에 시민권 따갖고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자. 아멘. 바로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해주셨습니다. 넓게 해주시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항상 보호하고 동행해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시련이 생겼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쓰러져 죽더라도 온전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상담하고 믿음으로 의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읍시다. 믿고서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그 엘리사의 하나님,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 절대적으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서로 합력하여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 인내함으로써 서로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나누는 삶, 또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 마음을 드리는 삶,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이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 또 새도끼가 이 무리로 떠오르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 또 그러한 삶,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살아가며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능히 우리의 일을, 또 능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찾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주간 이것을 묵상합시다. 내가 찾는 것 바로 우리의 이 강물에 빠져있는 쇠도끼를 건져내어 올려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찾는 것으로서, 또 우리가 이곳에 그 믿음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님의 성도로 서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